신부 피오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경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이후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더 크고 불가사의한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전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다가올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피오 신부는 그 생애의 마지막 날들 동안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영성과 초자연저 능력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완전한 어둠의 3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곧 일어날 것이며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암흑의 시기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예언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이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피오 신부의 메시지는 현대 세계에서도 울림을 주며 깊은 성찰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예고한 이 암흑의 날들에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논쟁을 일으킨 이 예언의 세부 사항을 탐구해 봅시다.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라는 세례명을 가진 피오 신부는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 깊은 가족의 영향을 받았으며 가족은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그의 신앙심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제직에 대한 뚜렷한 소명을 보였으며 기도와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그는 단순함과 공동체 봉사를 중시하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한 갈래인 카푸친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교황성 비오 5세를 기리기 위해 피오라는 이름을 선택한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음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1910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산 조반니 로톤도에 머물렀습니다. 1918년 그의 생애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도 중에 피오 신부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성은을 받았습니다. 이 상처들은 그의 몸에 50년 동안 남아있었으며 감염되지 않는 독특한 성질로 위학자들과 종교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언하거나 병을 치유하고 심지어 고해성사 중 신자의 생각을 읽는 등 초자연저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피오 신부가 남긴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3일간의 암흑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세상이 완전한 어둠으로 뒤덮이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 사건이 깊은 성찰과 엄청난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깨어있는 마음과 기도로 준비할 것을 요청하며 위로운 자들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티칸이 지정한 위원회에 보낸 개인 서신에서 그는 인류가 하늘의 징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양, 달, 별에서의 변동이 이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은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며 아무도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운 자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예언은 내면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외침으로 울려 퍼집니다. 최근의 사건들과 자연계의 비정상적인 현상들은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 되어 굳건히 서서 다가올 미래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오 신부가 경고한 어둠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하는 어려운 시대를 상징하는 은유일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가 경계하고 준비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다가올 큰 시련의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피오 신부가 남긴 경고는 강렬한 호소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는 모두가 끊임없는 기도로 신성에 대한 모욕을 속죄하고 혼돈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환상에 사로잡힌 인류는 어두운 축제에 참여하듯 열광하며 파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일들은 각자의 영적 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신성의 보호를 믿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징조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감싸는 거짓된 안정감은 위험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신의 심판은 파괴적인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악행은 제거될 것이며 피오 신부는 현재의 타락이 과거의 죄악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완전한 어둠의 3일 동안 피오 신부는 명확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창문은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바깥에서 벌어질 일들은 너무도 끔찍하여 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축복받은 초를 켜두라고 권장했으며 이 초들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과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특히 묵주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며 성경 읽기와 영적 성체 조배와 같은 행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모든 행위는 겸손과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성한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머물며 이 고립의 기간을 견딜 만큼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의 힘은 파괴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거센 폭풍, 지진, 그리고 짧지 않은 불의 비를 동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피오 신부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바깥에 있는 동물을 돌보려는 시도조차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괴 속에서도 희망의 약속을 남겼습니다. 기도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보호 아래 있는 동물들까지도 돌볼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산은 신의 은총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는 밤은 극도로 추울 것이며 날카로운 바람과 천둥 소리가 예고의 징조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마지막으로 피난처를 찾고 침묵 속에 머물라는 부름이 될 것입니다. 뒤따를 지진은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그 순간에는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성모 마리아의 중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일들은 단순히 믿음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상기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창조주와의 관계를 깨닫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피오 신부의 메시지를 믿고 신성한 지침을 따르는 자들은 보호와 위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 순종, 그리고 헌신이 어둠의 날을 극복하고 끝에 기다리고 있는 신성한 은총의 빛을 발견하기 위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사건은 신성한 현현 앞에서 준비와 존중, 두려움을 요구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벌어질 일을 직접 관찰하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며 그 크기는 인간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지침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닥칠 결과는 매우 엄중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죽음은 즉각적으로 찾아올 것이며 독가스를 동반한 강풍이 대지를 휩쓸며 대규모의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희생된 자들은 순교자로 여겨져 하나님과 함께할 자리를 약속받을 것입니다. 3일 밤 동안 혼란이 지배하며 사탄이 이끄는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듯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배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마침내 거두어지고 땅이 다시 흔들리며 불길이 멈춘 후 새로운 여명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는 변화와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조화를 이루고 평온한 영을 모든 민족들 사이에 전파할 것입니다. 이로써 최악의 시기가 끝났음을 알게 되고 인류는 신성한 빛에 의해 인도받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통해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은 마음과 영혼의 흔적을 남기며 조화와 정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기로 세상이 이해되는 방식 자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은 신의 권능과 주권을 증명하는 분명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다가오는 일을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하며 주어진 징조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고들이 간과되고 있으며 영적, 정서적 준비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징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의 정의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징조와 개입을 보냈지만 종종 무시되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긴급한 부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태만할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과거의 경고를 성찰하며 믿음과 지혜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완전한 어둠이 세상을 뒤덮을 때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둠의 3일 동안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거나 창문 밖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험은 극심할 것이며 이 기간은 길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셋째 날 밤, 별들이 다시 빛나며 폭풍이 끝났음을 알릴 것입니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깊은 상징성은 아무리 암흑의 시기가 길지라도 항상 갱신의 기회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매일 아침은 희망의 약속을 안고 찾아오며 가장 큰 고난 이후에도 빛이 돌아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일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굳건히 서십시오. 정의는 끝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이들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보호받고 하나님의 위에 모이고 인도될 것입니다. 설령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은 굳건한 신앙을 가지라는 촉구이며 결국 신의 정의가 승리하고 선이 악을 이길 것임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인류가 수세기에 걸쳐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의로운 길로 돌아가라는 수많은 경고를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고 신성한 개입이 요구됩니다. 이번 개입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언들은 성취되고 있으며 경계하고 준비해야 할 긴박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회개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 결정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가올 일에 대비하지 못한 채 남게 될 것입니다. 최근의 사건들, 특히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긴장과 지도자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은 피오 신부의 예언적 경고와 중요한 평행선을 이룹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가 예언했던 정화와 갱신의 시기를 앞둔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으로 나아가려 애쓰듯 전 세계 또한 그가 예언한 대로 중대한 시험의 순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피오 신부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입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그는 이러한 도전들이 인류를 더 깊은 변화를 향해 이끄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은 경제적 발전과 집단적 복지를 조화시키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피오 신부의 메시지가 전하는 이상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피오 신부는 또한 지도자들이 구원의 순간에 이르기 전에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난과 비판, 그리고 수많은 도전들은 어려운 시기의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를 반영합니다. 그의 예언처럼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국가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그들의 회복력과 비전이 시험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글로벌 환경은 피오 신부가 언급했던 국제적 변혁과 큰 변화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국가들의 역할이 새로운 중요성을 얻게 될 것이며 지역적 도전과 세계적 협력을 균형 있게 맞추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대는 또한 영적 준비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피오 신부는 위기와 어둠의 시기가 지나간 뒤 인류가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변화와 집단적 변화 모두 우리가 현재의 도전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믿음과 목적을 가진 이들에게는 새로운 새벽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복지에 대한 헌신은 불평등을 줄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은 피오 신부가 그의 메시지에서 강조했던 것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삶의 조건을 우선시하는 것은 연민과 사회적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는 영적 및 사회적 갱신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피오 신부의 가르침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사회적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은 도전적인 시기 속에서 변혁과 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오 신부는 연대가 사회 재건의 기초라고 믿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 역시 주목할 만한 도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글로벌 갈등을 중재하고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리더십 아래 한국은 세계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 속에서 중립적이고 평화로운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오 신부는 세계적 혼란의 순간이 올 것을 예견하며 각국이 지혜롭게 행동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채택한 대화와 협력의 자세는 이러한 이상을 따라 민족 간의 화합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려는 한국 지도자들의 노력은 현대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피오 신부의 비전에 부합하며 더 평화롭고 균형 잡힌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반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심각한 기후변화 등 지구를 위협하는 환경위기는 인류가 자연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할 긴급한 부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피오 신부는 인류의 죄악이 자연의 반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영적 변화를 요구하는 분명한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숲을 보호하고 오염을 줄이며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경고에 응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대응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포함한 노력으로 더 큰 재난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촉진하려는 필수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피오 신부가 언급한 영적 및 물질적 갱신의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을 염두에 두었을 때 피오 신부의 최후의 호소는 강력한 상기 메시지로 들립니다. 지금은 신앙과 올바름의 길로 돌아갈 때입니다. 행동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며 더 늦기 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개, 기도, 그리고 영적 준비는 다가올 사건들을 자신감과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이 부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신성한 빛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피오 신부의 메시지가 가지는 깊이를 외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시대를 관통하며 울려 퍼집니다. 분열, 위기, 그리고 거대한 변화로 가득 찬 이 시대를 향한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지도자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전하는 개인적 호소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각 개인이 깨어나기로 결심한 세상을, 무관심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용기 있게 직면하며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불타버린 다리를 재건하기로 선택한 세상을. 피오 신부의 예언은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인류가 거대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의 직전에 서 있다는 경고, 그리고 여전히 방향을 바꿀 시간이 남아있다는 희망. 그가 언급한 어둠의 날들, 비유적이든 문자 그대로든 은 우리의 선택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다가올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더 나아가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빛은 항상 돌아오지만 믿음과 결단력으로 어둠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들, 자연재해,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불평등은 단순히 개별적인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 보내진 시험이자 시련입니다. 이는 세상을 재건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먼저 재건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여기에 피오 신부 메시지의 힘이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보여줍니다. 혹시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개인으로서 그리고 인류로서의 선택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진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은 미래에 메아리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이 부름에 응답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서로 분열되기보다 하나가 되기로, 비난하기보다 손을 내밀기로 선택한다면 기도, 선한 행위, 이웃을 돕기 위한 진실된 노력,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쌓아가는 벽돌이 됩니다. 어둠의 날들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지나가겠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이 과제는 위대한 지도자나 권력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거창한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주변의 작은 세상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미소, 격려의 한마디, 조용한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은 모이고 또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오 신부의 메시지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위로운 자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양이 다시 떠오르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이 믿음의 도약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한 세상 속에서 변화의 주체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간이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도 아닙니다. 매 순간은 소중하며 잃어버린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그 역할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세상은 당신의 힘과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어둠이 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메시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널에 가입하여 이런 내용을 더 많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를 눌러 이 희망과 새로움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특별한 영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성찰이 여러분의 시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